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는 있다. 자, 누구의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순탄하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순탄하지가 않아.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 칠 때 이 파도가 항상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르지요. 큰 파도가 있거나 또는 작은 파도가 있거나 어쨌든 다 파도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길도 마찬가지죠. 빠듯한 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구분길이 있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렇게 순탄하길 원하지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겪으면서 그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가 순탄하지 않고 사람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 그것은요, 이 세상 구조가 자체에서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우리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도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병도 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것인데,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살아봅시다. 예,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한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참 곤란했다는 거예요. 이 딸이 고3인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시면 우리 딸에게 이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워드를 치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그 집사님의 부탁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들어줄래요? 거부할래요? 지금 고3인데 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정말 시간이 아까운 시간에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워드 친다는 것은요, 보통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때로는 잘 치면 반나절 필요한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목사님의 그런 부탁을 하는 집사님의 부탁을 여러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고3인데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 제가 우리 딸을 공부하는 걸 보면서 얘가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하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적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타이프로 치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은혜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을 나중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 동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3이라는 이런 명분도 중요하지만 내 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뭘까? 가장 중요한 스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온 시간도 은혜이고 지금 살아간 순간도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은 살 힘이 되어지기를, 살 동기가 되어지기를, 살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스펙이 은혜이고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최고의 전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 최고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타파해 가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이거야. 그 전략이 뭐냐? 그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기도로 돌파하자. 기도로 돌파하자.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면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늘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인 것 같아요. 뭐 총으로 쏴서 전쟁이 아니라 이 질병과 정욕과 싸우는 육체적 전쟁이 있고요, 이 스트레스와 우울, 근심과 싸우는 이 정신적 전쟁이 있고요, 이 대인관과의 전쟁이 있고요, 돈과의 전쟁이 있고요, 중요한 전쟁은 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많아요. 이 많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여러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돌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철야 때마다 느헤미야를 지금 계속 읽고 있지요. 1장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이 고향을 위해서 이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1장에 나왔다고 하면, 2장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고향에 가서 내가 성벽을 중수해야겠다, 성벽을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2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 준비행 가서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각자 동서남북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그 다음에는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중수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 3장이에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잘 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에 보니까 넘어오니까 뜻밖의 방해가 일어나요. 1절 볼래요? 4장 1절. 오늘 읽었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유다 사마리아의 이제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약해질 것이 뻔하니까 이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나더라고요. 환난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 환난에는요 이 소극적 환난이 있고요, 적극적인 환난이 있어요. 이 소극적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세상의 구조가 생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논리의 문제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 해서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보면, 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죠. 대학생들이 나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다잖아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적극적인 환란이 있는데 이제는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게 지금 이 산발랏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로 막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요 못 가게 만들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선동하고.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해야 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금 계속 비웃지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산발랏이 하는데, 그 다음 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디 있다가? 곁에 있다가. 이제 선동을 하니까요 곁에 있다가 이럽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하면서 같이 짝꿍을 가지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뒤에 가서 남 욕할 때 재밌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재미있지요. 그 한 사람이 욕하면 서로 막 붙어가지고 야 그래 하면서 욕하는 이 때가 있다면서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때가 있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 욕하니까요 도비아도 합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하는 걸 방해하는 걸 보게 되었지. 이게 다 누구의 영향인 줄 아십니까? 지금 산발렛이 방해하고 또 산발렛이 선동해서 도비아까지 방해하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시냐고요? 누굴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사탄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좋게 보질 않아요. 잘 되는 걸 그냥 두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뭔가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이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내가 심정으로 정말 약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해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하는데, 저는요 이 느헤미야 4장 2절을 읽으면서 이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사탄의 전략. 이 사탄의 전략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탄의 전략은 뭘 것 같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세자예요. 심으로 시작해서 전으로 끝나요. 사탄의 전략은 청, 전. 아닙니까? 사탄의 전략은 전. 도대체 가운데 뭘까요? 마칠 시간에 마치신 분에게 제가 이번 야외 예배 때 특별 보너스 보물찾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심청전? 누가 말했습니까? 네가 말했니? 와, 꼭 기억하라. 예술이는 이번 보물찾기에서 은솔이는 보물찾기에서 하나 더 목사님한테 받는 걸, 예,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은솔. 여러분 심리전, 이 사탄의 전리는 심리전이더라고요. 심리전. 여러분 보시죠. 지금 사탄은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여러분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너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사람들이 너무 잘 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험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언제 시험 듭니까? 기분 나쁠 때 시험 들잖아요. 기분 나쁠 때.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성적 동물이다, 이건 글 쓰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은요 생각보다 감정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려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웬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요 이 기분이 나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여러분 웬만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요 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왜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했느냐면 다 이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한 상태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요 그냥 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나도 이제 교회 갈게요 하면 좋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이 새벽에 이제 인사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인사하니까 신기했는지 문을 쫙 열더니 한참 쳐다보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고 그 앞에 이명희 장로님, 아마 장로님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에이고 집에서 밥이나 해놓고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왔어요 하면서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가 침이 오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밥은 어제 저녁 해놓고 갔다 임마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걸 신을 신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의 심정을 긁어서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이 전략이 아주 주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큰일 당했을 때는요 얼마나 뜻이 하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큰일 날 때 보면요 진짜 마음이 하나 탁 돼요. 다 돼요. 그런데요, 이 조그마한 거, 부부간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마음 상해서요, 그것 때문에요 이혼 도장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밥 해주다 어쩌다 한번 안 해주면 왜 밥 안 해줬냐고, 어쩌다 안 해줄 수 있지 왜 안 해줬냐고, 왜 안 해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싸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 도장 찍겠다고. 가정법원, 우리 동네 앞에 가정법원이 있거든요. 인천 가정법원. 제가 가끔가다 이게 목격하는 사람들 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문 앞에서 나오다 말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되돌아보면요 별거 아닌데 한번 저를 따라서 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삐지지 마시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에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무시했다. 남자들이 가장 속상한 게 아내들한테 무시당할 때 굉장히 속상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무시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에이고, 다시, 무시하지 말기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섭섭하게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이 교묘한 전략을요 누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 사게 하고, 그래서요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않겠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 넘은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은사가 더 많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던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은사가 많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분의 문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발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전 4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이 말씀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충성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 둘씩 막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거 못하겠다고, 너나 해 먹어라. 왜 내가 하냐고, 너나 해 먹어라. 뭐 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너나 해 먹어라, 너나 이러고 싸우면서요. 그러면서 막 욕만 하고 욕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자빠질 때, 그때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편지 쓴다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무한 자로 맡은 자로. 여기서 맡은 자, 여러분 어떤 자냐? 맡은 자로 여길지라.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뭐냐? 나는 맡은 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맡은 자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요, 기분 나쁜 것이 먼저 우선으로 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사람이
작동이 되어지고요.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힘들어서 못 하고 자기 상황 때문에 못 하게 했고 이게 꾸물꾸물 올라와 가지고요. 맡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잊지 말할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맡은 자라는 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맡은 자다. 여러분 맡은 자가 여러분의 길 주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차장다도 맡은 자고 장로도 맡은 자고 권사도 맡은 자고 안수집사도 맡은 자고 교사도 맡은 자고 여러분 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 맡은 자예요. 여러분 맡은 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맡은 자는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나쁘다고 때려쳐 버렸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본다고. 이게 다 누구의 조작이에요? 사단의 조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조작에 사단의 조종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자들이요 마음 아파서 기분 나빠서 사탄에 넘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긴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해봅시다. 기분이 나쁘면요 두 가지가 찾아오더라고요. 두 가지. 뭐가 찾아오면 첫째는요 자존심이 상해요. 맞습니까? 두 번째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자존심이 클까요? 낙심이 클까요? 한 번 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자, 자존심이 클까요? 낙심이 클까요? 자존심, 낙심, 자존심이 더 크더라고요. 자존심. 저도요, 이 자존심 죽이냐고 얼마나 헉헉대는지 몰라요. 집불도 없는 사람이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많이 가진 사람, 환경이 넉넉한 사람, 또 뭔가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흘려보내기 때문에요, 웬만해서 자존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나이가 이제 그 심리학에서 통합을 이룬다 하거든요.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이가 먹어, 이제 이제 경험해 보니까 풍부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웬만한 일에 삐지지 않고 웬만한 일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 허허 하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자아통합이 이루어진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풍성한 자가 누리는 자가 바로 이 자존감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웬만해서 자존심이 안 쌓여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 하나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뭐하게 오셨다겠습니까? 풍성하게 오셨다. 여러분 주님으로 풍성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딱 채워지고 주님으로 풍성해지게 되어지면요 자존심 상한 일에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에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자존심 상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 자존심은 신앙의 반대고요. 또 하나 뭡니까? 사람이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뭐냐? 낙심이더라고요. 낙심. 이 낙심이란 말은요. 가드에서 가드가 내려온 것을 말해요. 가드. 여러분 가드가 뭔지 아십니까? 가드. 박진수 선생님 가드가 뭐예요? 이 권투 선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폼을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습니까? 얼굴 가리죠? 얼굴 가리는 게 진짜 얼굴 가리는 게 아니라 어디 가리냐면요. 턱을 가리는 거예요. 턱.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이런만 해도 이 턱을 맞으면요. 턱을 맞으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진대요. 이 턱. 그래서 이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얼굴도 보호하고 있지만 턱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복싱 보셨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복싱은 홍수하는 그때를 보면요 15라운드까지 갔잖아요. 15라운드 맞지요? 아닌가? 12라운드까지 갔나?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갔죠. 이 오래 가는 걸 권투선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한 7라운드 좀 넘어가면요 이렇게 하던 것이 점점 내려가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 것이 뭐냐? 이렇게 내려간 것이 뭐냐?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할 곳을,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정말 내가 맡은 자라는 그 자각을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야 돼. 이게 탁 내려오면요, 이 사탄이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맞는 거예요. 턱이 날아가. 한 턱, 두 턱 날아가는 것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앞에 두고 이 사단이 지금 산발렛과 그 동료들을 이용하면서 공격해 올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한 줄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4절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자존심을 다 구게 당하는, 우리가 낙심케 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적 공격에, 이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을 쓴 겁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과 낙심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앞에 두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 할까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갈등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런 응답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그 목자들이 땅 문제 때문에 충돌이잖아요. 목초지가 부족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땅을 분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룻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좋은 땅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땅같이 보여가지고 거기를 가고 나머지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간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롯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롯에게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돌파해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아무리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으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아이고 내가 또 졌네 하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아까 읽었던 이 4절부터 쭉 읽은 기도의 내용은요, 이 느헤미야가 그냥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인용한 말씀들인데요. 시편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 137편에 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넋두리만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하면 끝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사 여러분 붙들린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저는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로 꽉 채우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것. 인간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것.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분에 따라서 좌우하지 아니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은 자로 생각하시는 그 맡은 자라는 인식으로 여러분 승리해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